학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도 좋지만 찬양은 다음에 하고, 저도 이 기타를 얼마 만에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거 다 아시죠? 네. 김동규 씨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크릿 가든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영화 음악이 좋거든요. 거기에 수록된 노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동규 씨가 이 노래를 번안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에 부르는 노래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시크릿 가든에서는 이 노래가 위에 원곡 보시면 세레나데 투 스프링 이렇게 돼 있죠. 봄의 세레나데예요. 봄의 세레나데. 세레나데가 뭔지는 아시죠? 세레나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래 가곡 중에서 창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창문을 열어다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종류를 갖다 세레나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의 세레나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원래 봄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김동규 씨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 봄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 봄에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도 조금 따뜻하게 봄과 같은 마음을 갖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꼭 우리 무슨 노래 교실 같아요. 성인 노래 교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널 확인해.
4월에 오는 멋진 날에 다 같이 처음 하는데 잘하시면 돼요. 너 되게 좋아했던 노래. 네? 은혜로워요? 안주가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가락 얼마나 많이 오랜만에 쳤는지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4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로도 나왔던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참 재밌게 봤고요.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옛날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한번 다시 보기가 또 봐도 재밌을 거예요. 시간 좀 괜찮으신 분들은 재중원이라는. 오늘 재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초기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갑신정변 때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옵니다. 알렌 선교사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갑신정변 하면서 민영익이 형상을 입습니다. 자상이라고 했죠. 칼로 인해서 배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알렌입니다. 그 알렌의 그 의술을 보고 이제 그 꼬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영익이 살아나고 민영익이 우리 왕비의 우리 왕비의 저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살려진 것을 보고 고종이 이제 알렌을 통해 가지고 광해원을 하고 이렇게 짓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제중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한다, 돌본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제중원이 나중에 일대 그러니까 그 원장으로서 알렌이 이렇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2대 원장으로 헤론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또 선교사가 와서 이제 확장되고 그러면서 헤론이 이제 달라붙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알렌이 이제 조선의 특사로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론이 제2대 원장이 되어집니다. 헤론이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론이 묻힌 곳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사람 죽은 곳이 묻힌 곳이. 양화진? 그렇죠. 제가 양화진 노래를 불렀잖아요. 양화진입니다. 그 양화대교 그 젊은 애가 노래 부르는 거 우리 아버지 택시 운전하고 내가 아버지 뭐 아프지 말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화진에 가면 거기가 알렌의 최초의 선교사 묘지를 어디다가 할까 하다가 그곳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 바로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된 것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제중원으로부터 그 뿌리들을, 그리고 그 더 뿌리에는 또 선교사, 외국 선교사의 헌신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대 원장 같은 경우 아마 34살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렌이.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열심히 선교사역, 의료 선교를 했죠. 선교사역을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양화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버들꽃나루라 불렸던 서울 양화진. 조선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곳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었어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무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소다 가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선교사들의 눈물이자 또한 헌신의 표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교회를 세웠던 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양화진 묘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듯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 귀한 핏값 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양화진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지다. 아까 양화진 묘역에 있는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 눈물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핏값들이 그 어린 자녀를 잃고 그 젊은 나이에 저희들도 이제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있을 때 첫째가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조금 사역에 좀 느슨함들이 있거나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꼭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참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흉내내기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으면 양화진 묘 갔다 오면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거기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그렇고 나는 무슨 찬송을 좋아하느냐 하면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그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있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찬양을 내 묘 위에 적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있지 말고 거기서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하나님 말씀, 그가 사랑했던 말씀 한 구절이 딱 적혀져 있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냥 거기 가기만 해도 먹먹해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옷깃을 이렇게 여미게 만드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디 선교사의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 가지고 선교회들이 조직되고 아까 우리나라 북장로교가 굉장히 활력 있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의료 선교 또 학원 선교. 그러니까 신문물로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왕실에서까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왕실을 통해서 또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된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뭐 미국 사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의학 공부까지 다 했는데 소위 선교사로 나가고 거기서 자녀들도 죽는다는 둥 막 이런 풍토병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는 둥 뭐 이런 소문들도 다 듣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그런 분들이 지금 초기에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아까 소개되었던 선교사들 있죠? 대부분 그 의료 선교사, 의사들입니다. 부인들도 의사고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재중원에 만들었을 때 최초의 재중원에는 부인과 그 여의사가 그 진료를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여성교사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외국에 나가서 조금
우리들보다도 좀 문화적 수준이 조금 더 낮은 지역에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런 핏값으로 그들의 그런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편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이런 선교의 역사들 보면은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로 복음이 전파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완고하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근데 그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전적으로 쓰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선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신학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것들을 확 튀어나오게 나온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교가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구약 성서를 보았을 때 선교의 개념들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 신약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그러면 신약 성서에서 나타나왔던 우리들의 선교적 관점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선교라고 하면은 가장 중심에 둔 게 사도행전 말고 예수님의 선교부터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좀 나눠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죠. 앞에서부터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선교. 예수의 자기 이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고백에 근거한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야말로 가장 완전하게 최초의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다는 것을 신약 성서가 증거한다. 네,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서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신약의 선교적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전통과 일치하며 또 신약만의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예언자들의 전통과 일치한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말을 선포한다는 말과 일치한다는 말이다. 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 있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게 구약에서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이 부분은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예언자적인 그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되어 그 차이를 나타낸다. 자, 이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그라미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러면 구약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구약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들은 예언자들하고 같지만은 그럼 예수님의 성도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부분이 뭐가 다르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론들도 있지만 테오 순더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성육신의 성교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개념들을 많이 바꾸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테오 순더마이어는 예수의 선교를 성육신의 선교라 칭하며 이 의미를 독일을 위시한 서구 선교 역사와 신학을 스스로 반성하는 데서부터 찾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특히 제3세계를 위한 선교사로서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도움만 주려고 하는 경우에 시달리던 선교사라고 고백하며 서구 교회 선교의 이와 같은 잘못은 본 회포의 타임을 위한 교회와 같은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슬로건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네, 이 순더마이어라는 이 독일의 이 선교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육신의 신학 선교다라고, 예수님의 선교는 성육신의 선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선교가 이 독일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약간의 선교학자들 보면 독일에서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유럽에서부터.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도 독일 신학자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나 포르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 유명한 말, 나 포르게. 예수님의 말을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고, 본헤퍼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젊은 나이에 이제 히틀러 암살단을 이제 조직했다는 이유로 이제 죽었죠.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도 신학적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사고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들은 다들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적 사고를 합니다. 한 명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신학적 체계들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신학적 체계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저는 칼바르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이제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좋은 스승님이 계시지만은 제 같이 했던, 그러나 칼바르트의 신학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목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순도마이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랄까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은 타인을 위한 교회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타인을 위한 교회. 큐르셰피어디어 안데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 개념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헤겔로부터 그것들이 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프리드리히 헤겔. 들어보셨죠? 헤겔 들어보셨죠?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헤겔은 철학자이자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우리 헤겔하면 무슨 공상주의에서 쓰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헤겔은 독일의 어떤 그 인식론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그 영향으로 신학이라든지 철학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신인식이 어떻게 정신현상학, 좀 번역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신현상학에 보면 신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하나님을 독일에서는 고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독일에서는 고트라고 쓰는데, 헤겔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 의미로 알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 안 und fürs Gott 이렇게 쓰거든요. 안 und fürs Gott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풀어 헤쳐놓은 거예요. 헤겔이 풀어놓은 건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독일어 하신 분 아는 뭡니까? 뭐냐면 영어의 인의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꿰차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독일어의 어떤 문법적인, 운트는 엔드예요. 그 퓨어는 뭐겠습니까? 포입니다. 포. 지히는 비동사입니다. 고트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이어지지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안지히고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안지 아는 거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가 나는 나다 하는 거 있죠. 자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피어스이고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때 언제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식으로 풀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 말 되죠? 그래서 헤겔이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하는 나라니까 그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안 und für sich Gott다. 자신을 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나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거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발견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죠? 어떤 맥락에서? 네? 하나님이 다 그걸 하셨으니까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일하실 때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미국의 서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미국의 신학은 대부분 이것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그래서 항상 어택, 정복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복하라. 이렇게. 근데 이게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죠. 뭐냐면,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돌봄이라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번역해버린 바람에 무조건 땅을 막 정복하고 공장을 세우고 생태를 파괴시키죠. 자, 여기에서 보면 창조론은 우리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빛이 있으라 해서 빛부터 만들죠. 네. 빛부터 만들죠. 자, 그것들 갖다 이 창조론을 모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약육강식이 아니라 자기 낮춤의 관계들로 그 논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낮춤의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이 돌아갑니다. 씨앗이 죽어서 싹을 피우고 그것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은 또 다른 육식동물을 먹히죠. 그럼 그것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육식동물이 그냥 육식동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순환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세계를. 자, 그러면 구원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사건.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자기 낮춤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낮춤의 논리를 통하여서 딱 보면 창조론과 구원론은 같은 논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시죠? 네. 이게 같은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보네포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킬세가 교회라는 킬세 피어디 안다레 그 다른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타자를 위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슬로건이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움만 주려고 하는 병에 시달리는 선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도움만. 뭐라고 했습니까? 헬퍼 신드롬. 헬퍼 신드롬에 선교사들이 무조건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해되시죠? 우리 선교부 같은 경우도 가장 조금 교회들도 토론들을 하다 보면 바로 요 부분. 이제 개념화는 못 시키는데 요 부분 때문에 약간의 얘기. 잘해야 되는데, 잘 가자고 하는 것인데, 요 헬퍼 신드롬에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하자 하는데, 개념화되지 못하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고개만 껴껴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 이것들이 변형돼서 그 뒤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은 1세기 교회가 제3세기 교회를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상태에 있다고 못하는 사람들로 인식해서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서 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과 우월주의로부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졌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됐었죠. 누구 생각납니까? 지난 시간에? 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디 선교사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 기회를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904년에 뭐라고? 나는 선교사를 얕잡아봤다 이거예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분물처럼 터져 나왔다고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어떤 사회나 문화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선교를 지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지에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원주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그들과 하나 되어 선교하지 않고 그들만의 성역으로 교회의 담장을 높이 쌓고 와서 배우라. 너의 지난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하시게 배타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그것은 선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고 자체, 선교적 관점들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그럴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탁탁 걸려요.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개념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신약의 성육신적 선교의 이해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선교의 대상과의 같아짐을 통한 선교, 즉 선교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지적하고 있다. 순도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라든지 JPRC라고 그러거든요. Justice, Peace. 우리가 해서 창조도 보존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적인 부분과 구원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옛날에는 분리를 해서 꼭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만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 우리 교단은 지금 총회를 해서 생긴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 선교사라는 선교사들이 생겼습니다. 사회 선교사. 사회적인 불이 구조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선교사 제도가 우리 교단에 지금 생겼습니다. 아마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를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보존, 이 생태적인 것들을
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어때요? 이런 인식의 전환들이 가지고 온 결과들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 딱 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타고 갈까요? 뭐 이런 노래 부르고 했었거든요. 선교사 꿈을 피우면서 슈가이 자체를 한다든지 이런 선교의 꿈을 꾸었다고요. 근데 이런 개념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를 순도마리아나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들었지만은 이런 개념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선교의 지평들이 개념들이 선교사의 또 역할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주 중점적으로. 이거는 조금 우리 철학과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그다음에 성찰 뭐랄까요? 신학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 개념적으로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였구나. 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는 잡히지는 않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보고 그냥 무조건적인 헬퍼 신드롬 요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미개하다고 생각하니 무조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교 아주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어떤 선교적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도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또 그들을 문화들을 또 존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선교가 우리들의 새로운 모델로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하나의 모델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신약에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도 제가 이렇게 그랬다 써놨습니다만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거는 성경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 근데 큰 맥락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빠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서 성경을 빠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 전도 여행을 보내며 당부하신 말을 정리해 보면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즉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영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선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의 선교 사역의 효과를 능력으로 시험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간질병 손녀를 고칠 수 있는가? 신약성서는 이러한 선교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령을 언급한다.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그 능력으로 계속 일하였다. 그리고 성령은 십자가 사건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초대교회의 능력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고 자신의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한다고 고백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 있어서의 그 선교는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선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다 이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선교적 방향들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의 주체가 예전에는 교회라고, 교회가 세상을 선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어떻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구약성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그냥 무조건 WCC가 하니까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수많은 논쟁들을 통하여서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인 색깔을 띠거든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약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것들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성도의 동료들 진짜 많거든요. 다 이야기해 보면은 정말로 이 친구 참 좋은 친구다. 목회자는 목회자들이 알거든요. 참 좋은 친구다. 정말 신실하다. 좀 우직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몰라요, 잘. 근데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님들, 선교사님들 딱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해놨더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하나님이 다 해놨더라. 성령님 다 해놨더라. 나는 거기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 갔더니 다 그 사람들만. 이거는 어디서 대표적으로 찾아봤습니까? 요나는 나중에 다시 물고기한테 토해 받고 나서 느느웨로 갔지만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요나는 성실하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나절만 돌고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만 이야기해버리고 끝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거기 왕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펴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넝쿨 밑에서 그냥 좋다고 있다가 큰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다 먹으니까 또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나서의 제일 끝은 네가 화냄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이 개념, 이 하나님의 선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그 선교의 발상의 전환들이 온 것입니다. 이 개념 하나가. 그래서 세계 교회의 어떤 선교적 방향들을 바꾸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모든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이런 근거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이런 근거에서 하나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한다고 고백하였다. 충분히 이해되시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선교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마무리 짓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한 회당 예배를 통해서 유대교 특유의 개종 운동을 열심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 방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교회당들은 초대교회의 선교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회당들이 초대교회의 선교의 매개체 역할을 주후 90년까지 감당했다. 사도행전의 선교 명령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 개념 위에 서 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순서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역이 다 선교의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성서 사도행전은 그 선교의 주체가 성령으로 인식하여 어떤 이들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초대 시대의 선교가 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공부하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는 사도행전을 여기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거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 이야기는 조금 뭐랄까요? 개론, 정말로 개론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자기 전공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이 선교학 분야들은 예를 들면 남미 지역 선교라든지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라든지 한국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공 분야들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적 방법론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성서에서 찾아보는 그런 개념들도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 그리고 그냥 큰 개념들만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평상시에 이렇게 요것이 아까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죠. 무조건 퍼주기식 선교는 싫다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저거는 선교하지 말자는 건가? 그럼 왜 들어왔지?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좀 잘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개념들을 이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개념을 잡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 목회 방침 또 이렇게 선교의 문을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좀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또 성숙한 자세로 그리고 새로운 한국 사회 모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탄하고 요것들이 또 하나의 이론적인 것들로도 기반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딱 하는 것들이 좀 모델링화돼서 신학적으로도 선교 신학적으로도 정리되고 이런 좀 꿈을 꿔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것부터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조금 해보니까 그렇죠? 네, 개념이 정리가 돼야 어떤 이야기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여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론과 구원론에 대한 얘기에서 네. 그 많은 관점 가운데 네. 자기 낮춤에 대한 그 성교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그 외에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를 성육신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신약 시대의 선교적 관점이 성육신적 선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선교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선교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선교가 그러면 똑같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선교는 이런 성육신적 그러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 자체가 낮춤이거든요.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논리가 그냥 구원론, 그것을 딱 잘라 말하면 구원론입니다. 그
그 논리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고 낮은 자를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구원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여다보면 창조론이 우리 세상에 아니 잠깐 나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논리로 이제 저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태초에 로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논리입니다. 논리. 로고스, 폴로고스라고 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로고스는 뭐냐면은 로직입니다. 로직이 뭡니까? 논리예요. 논리. 이 논리가 있는데 어떤 논리냐 하면 바로 이 논리예요. 구원도 이 논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아몬투피어스 고트 타자를 위하지만 또 이 타자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영광과 대신 그 논리로 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성교학을 순도마이어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피어스 타자를 위한 건데 원래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이제 헬퍼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안 주면은 성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3세계 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정확하게 제가 질문에 제가 답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어떻게 해야지? 이거요. 이것도 하지 말라며 저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이제 그 가장 한 것은 내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히 쓰임 받고 우리들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여럿이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선교 정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교학만큼은 실천신학이기 때문에 선교가 수많은 자기네들의 그 과정에서의 실수들을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이 선교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선교가 그럼 뭐냐? 그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래서 선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과는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선교사 초체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선교 시대에도 그들이 그 마을 속에서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따로 살았단 말이죠.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의 많은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모두 1-2분 정도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선교의 바른 정책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이 도와야 되고 우리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될 것들도 잘 정해지게 하시고 방법들도 잘 논의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또 도와야 될 것들 참으로 많습니다.
잠깐 그 선교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서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선교의 정책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타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의 신학적 기초 또 성서에서 나타나는 또 신학적인 선교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이 선교의 신학적인 과정들이 또 개념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육신 신학 순도마이어가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선교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이제 선교의 개념과 또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또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또 시작합니다. 또 오랫동안 멈춰있던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귀한 정책들 잘 세우고 또 선교지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